특별히 오늘은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첫째 주일 우리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저를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어린이처럼 됩시다. 아유 징그럽게 왜 그러세요? 그럼 아까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배에 부른 말씀으로 봉독했던 말씀 혹시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오는 것을 막지 못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영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 중요한가? 어린아이는요 참 있는 그대로가 그냥 있는 그대로가 기쁨이 돼요. 있는 그대로 부모의 기쁨이 되고요. 또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순수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왜곡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의 눈과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또요 어린아이들은요 약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연약해요. 그래서요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존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여러분 찬송가 563장에 보면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이렇게 아까 우리 고백했잖아요. 후렴 부분에 보면 어떻게 고백해요?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있네.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좀 시간이 있으면 다시 한번 563장을 불러보고 싶은데 오늘 또 유아 세례식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어서 우리 마음으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혼자 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 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 진짜 서는 거라는 걸요. 그걸 경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약할 때 주님이 내 강함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도움과 역사하심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도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린 자녀들도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또 축복하며 기도하며 잘 양육해가는 우리 모든 머릿돌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바라볼 때마다 보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실 때마다 있는 그대로 존재만으로도 기쁨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어제도 문답하고 오늘도 문답했는데요. 아이를 보는데 참 마음이 좋아요. 기뻐요. 저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참 상상하지도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인데 참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또 귀한 선물을 또 주셨어요. 첫째, 둘째, 셋째 키울 때는 솔직히 정말 정신없이 낳고 정신없이 키웠거든요. 물론 저희 아내가 제가 한 건 아니고 근데 저도요 별로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예뻤던 것 같긴 한데 막상 그런 기억이 별로 없는데 지금은 조금 약간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조금 그때보다는 이제 나이도 좀 먹고 조금 더 여유가 있고 여러분 저도 이제 좀 더 있으면 원래 나이대로 치면 손주 볼 나이잖아요. 한 10년만 더 지나면 손주 볼 나이인데 근데 마치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아이가 마치 느낌이 자식 같기도 하고 약간 느낌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 볼 때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이 약간 제 마음속에도 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듣긴 들어요. 근데 왜 그래요? 그냥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쁨이 되잖아요.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좋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우리도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도 손주들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감사합시다. 감사하고요. 하나님 나를 보실 때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잘해서가 아니라 대단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 존재만으로도 나를 기뻐해 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이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어린이들은 여기 아무도 없지만 우리 모두가 어린이가 되는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길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자녀들을 우리 손주들을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또 그들을 양육할 것이며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귀한 본들이 있고 귀한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 아까 교동문에 읽었던 말씀들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도 있고요. 잠언 말씀에도 보면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또 에베소서 말씀에도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이를 양육하라라는 말씀도 있고요. 여러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하게 아이들의 어떤 본이 될 만한, 모델이 될 만한 그런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주님, 우리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이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물이 누군가 우리가 몇 주 동안 함께 살펴보고 있는 다윗입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다윗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다윗 모습 중에서 소년 다윗,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소년 다윗. 소년 다윗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잠깐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 하면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뭘요? 다윗과 골리앗.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써요. 다윗과 골리앗.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대한 상대와 싸우는 그 싸움을 묘사할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단순히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그냥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몇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성경적인 원리가 있음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그냥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요행으로 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사실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는가? 어쩌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사실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번 잠깐 복습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한 3주 전인가요? 4주 전인가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첫 시간에 배웠냐면 다윗은 묻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물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자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다.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십시다. 숙제하셨습니까? 지난주하고 반응이 똑같으시네요.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리는 거는요, 숙제 검사하고 도장 찍어드리기 위해서 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제가 반복하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다가 언젠가는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정말 물어야 될 때 물어보시는 여러분이 되시라고. 왜요? 물어본다는 것은 몰라서 물어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권이 내가 묻는 분에게,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자세가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구하는 기도도 참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나갔다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뭐가 중요한 것을 알게 되냐면 내가 구하고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더 귀하고 복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때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걸 묻고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선택하는 것을 참 어려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선택할 때마다, 모든 상황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다윗처럼 묻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에 굉장히 유익해요. 왜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뿐만 아니라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된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또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한번 참고해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송하며 경배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하나도 없고요, 여러분이 예배할 동기가 없고 아무것도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훈련들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그분만으로 기뻐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찬송할 수 있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기뻐하라, 예배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왜요? 하나님 그분 때문에. 다윗이 굴 속에 갇혀가지고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사방이 제 적들입니다. 올무가 가득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뭘 깨닫게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그 순간에 보인 거예요. 경험된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굴에서 새벽아 빨리 올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님, 제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여러분, 마음 확정하십시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예배하기로, 감사하기로, 기뻐하기로. 여러분, 그러면요, 기뻐할 수 없을 때에도 기쁨이 부어집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가 부어집니다. 제 말이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성경의 진리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다윗처럼 살아가시는 참된 예배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요,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오늘 특별히 살펴볼 부분은 소년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거예요. 소년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또 이 소년 다윗의 모습의 본을 보면서 우리도 또 우리 자녀들도 어떤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여러분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삶을 살았을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냐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며 살아갔습니다. 그 말은요,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여러분, 이 들은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머리로 아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내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으로 고백되는 것.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여러분 믿으세요? 물론 이 가운데는 여러분 그걸 확실히 믿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으세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면서 뭐 하시는 분이시냐면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죽은 신상은요, 죽은 돌은 우리에게 절대로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음을 경험한 이들에게는 가족에게 아무리 말을 걸어도 아무리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여러분 그 자녀는, 그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죽었기 때문에. 우리와 대화하고 만나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살아있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세요. 그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단순히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속으로 들려지게 될 때 그것이 믿어지게 되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마치 이게 뭐가 같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고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약속은 뭐와 하는 게요? 내와 나와 약속을 맺는 상대방이 맺는 약속이에요. 관계 속에서 맺잖아요. 이게 이제 좀 더 형식적인 의미로 보면요, 이 약속을 언약, 계약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계약서 다 써보셨죠? 계약서 쓸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서명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적고 서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는 도장을 꽝 찍었어요. 여러분 이 계약서의 내용이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고 좋아도요, 여기다가 자기 이름 안 써져 있으면 이 계약서의 내용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귀한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도하심과 복과 역사하심이 능력이 아무리 우리에게 귀하고 복되고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계약서에 누구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내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그 언약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래서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그 언약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언약이 되고 내 말씀이 되고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것을 경험했던, 어렸을 때부터 그걸 경험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며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하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살아요. 여러분 다윗은 잘 알다시피 2세의 8번째 막내 아들입니다. 아들이 8이에요. 물론 여러분 막내, 보통 막내는 사랑 많이 받고 잘하잖아요. 내리사랑이라고. 근데 여러분 저는 뭐 딸만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아들만 8이다? 그럼 아마 뒤로 갈수록 아마 별로 그렇게 관심과 마음이 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들 셋만 키워, 저는 아들 셋 키우시는 목사님들 주변에서 여러 분 계셔 봤거든요. 와, 딸 셋이 정말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 아들을 키우시는 가정들, 아들들은 굉장히 액티브하고 굉장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윗에게까지 관심과 마음과 사랑이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요 다윗은 뭐 하고 있었냐면요, 사무엘이 와서 아들들 다 불러 모으라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사람이 있다고 부르는 그 중요한 자리에도 다윗은 열애가 됩니다. 관심조차 두어지지 않아요. 뭐 하고 있어요? 밖에 나가서 양치고 있어요. 목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내용들을 보면 뭘 알 수 있는가? 다윗은 그 집에서도 별로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다 잘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시잖아요. 근데요 다 잘해준다고 자녀들에게 그게 다 복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때때로요 자녀들의 삶 가운데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나 겪게 되는 아픔들이나 고통들이나 괴로움들이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이 될 때가 참 많더라고요.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요 오히려 그런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되면요 물론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고통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겪게 되는 실패나 어려움이나 괴로움들은요 결국 그걸 통해서 그 자녀들이 뭘 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냐면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잘 되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 잘 되는 삶의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도 너무 귀할 일이에요. 그런데요 사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잘 될 일들보다 어렸을 때부터 외면당하고요 어렸을 때부터 밖에 내보내지고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고생하면서 그의 시간들을 지나게 돼요. 심지어는요 목동 역할을 하면서 뭐 하게 돼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도 싸우게 돼요. 여러분 사자와 곰이 사람과 싸운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더더군다나 아직 소년인 10대 다윗이 사자와 곰과 싸워서 양을 지킨다?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양보다도 어쩌면 다윗이 먼저 잡아먹힐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뭘 경험하는가?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를 사자와 곰의 입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그를 지키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 좋지 못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 부족하고 어렵고 여러 가지 외면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홀로 시간을 보내면서 그의 삶의 시간 가운데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자리는 이 예배 자리여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만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만나야 합니다. 답답한 현실 속에서 암울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쉽지 않는 우리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우리 앞에 사자와 곰이 여러분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그 상황 속에서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우리 앞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아마 목동 다윗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돌봐보니까 목자가 어떻게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걸면서 사자의 입에서 양을 꺼내잖아요.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면 하나님이 어린 양과 같은 나를 건지시고 채우시고 사랑으로 가장 좋게 만족해 주시겠구나.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아마 어렸을 때부터 그걸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그를 만족해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순간에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가 골리앗이 싸움을 걸고 골리앗이 시비를 거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손으로부터도 자신을 건지시고 이기게 하실 것을 그는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이 머릿속으로만 알고 지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자신이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 하나님으로 모시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요 믿고 하나님이 나 아버지라는 걸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요 단 한 사람도 골리앗 앞에 나간 사람이 없었어요. 40일 동안이나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소리 지릅니다. 나와 싸우자. 나와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진 걸로 할게. 그런데 어느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가 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다윗만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며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고백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앞에 부분이요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못했는데요, 사울이 이렇게 골리앗에게 싸우겠다라고 나간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에 보시면 32절에 사울에게 제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종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했더니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사실 이게 사실이거든요. 이게 팩트예요. 팩트. 이게 맞는 말이에요. 사울이 지금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렸을 때부터 용사이기 때문에 싸우나 마나라는 거예요. 싸우나 마나 너는 질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 그 말에 사울의 말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공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37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는 알았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다윗만 유일하게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았던 거예요. 뭘요? 사자와 곰의 입으로부터 이빨로부터 자신을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으로부터도 자신을 건지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그는 알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의 모든 일들이 그렇다고 해서 평탄하고 형통하고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은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경험하고 그 놀라운 믿음의 경험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쌓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을 만날 그 순간에도 큰 태산을 만날 때에도 놀랍게 그 산을 넘어가게 하시고 그 산을 치우시고 골리앗까지도 쓰러뜨리게 하실 그 하나님을 놀랍게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부족한 삶이지만 제 삶을 돌아볼 때도 그때그때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돌아놓고 보면 과거에 돌아놓고 그러니까 과거 일들을 지금 돌아놓고 보면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참 선하고 신실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순간순간마다 제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외적으로 보면 어려움도 있었고 잘 풀리지 않았을 때도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래도 돌아놓고 보면요 하나님이 참 선하고 신실하신 길로 최선의 길들로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만났던 하나님, 그때 함께했다 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 없이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지금 여전히 지금도 여러 가지로 제가 부족하고 실수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잘못할 때도 많고 여전히 염려와 걱정이 많을 때도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경험하고 만났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신실하심을 저는 믿기에 그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줄 것을 믿고 맡기고 나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윗도 소년 다윗이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 그를 건지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셨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소년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요 두 번째로 소년 다윗이 했던 두 번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뭐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함께 나누고 강조를 했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돼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뭘 믿고 신뢰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아멘. 하나님 못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거든요. 경험하는 만큼 믿거든요. 근데 믿으면요 뭘 믿냐면 이걸 믿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믿어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전지전능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 아시고 다 아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다 아시는 하나님, 늘 나의 삶을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광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라는 걸 좀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면요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더 크시다라는 것을 보는 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라고요? 크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보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 순간에요, 골리앗이 보였던 것이 아니고요, 골리앗 뒤에 계시는, 골리앗 위에 계시는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나간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나를 보지 않는 거예요. 상황을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제가 요즘 보면서, 제 스스로 보면서 많이 경험하고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야, 진짜 별 볼 일 없다. 그렇게 측은하게 바라보지 마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대단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내가 대단한 존재임을 알지만,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는 사실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것이 더 선명하게 깨달아지고 보여져야 돼요. 그게 또 은혜이고요. 근데요, 중요한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은 별 볼 일 없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큰 산은 대단하고,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큰 골리앗과 같은 많은 일들은 대단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그것보다 하나님이 크심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더 크심이 어떠한지가 보이고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다윗은 살았어요. 여러분,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었어요. 무슨 믿음이요? 여러분, 골리앗 키가 얼마인 줄 아세요? 6규빗 한 뼘. 한 규빗이 45cm 내외거든요. 대략 계산해 보면 한 270에서 300m, 3m 정도 됩니다. 2.7m에 3m 정도 되는 거인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래도 제 또래 중에서는 키가 큰 편입니다. 한 번은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버스를 타고 지하철 탔더니 다 돌아보니까 다 머리 정수리가 다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저는 높은 공기를, 사람이 못 마시는 공기를 마시고 산다.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요, 저는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골리앗 앞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 키가 3m 가까이 되고요, 갑옷만요, 무게가 여러분 60kg 정도 돼요. 여러분, 저희 머리돌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은 60kg가 한 분도 안 넘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60kg면 사람 한 사람 무게잖아요. 사람 한 사람 무게를 갑옷으로 짊어지고 다녀요. 여러분, 군대 가면 행군을 하는데 40kg 군장만 매도 진짜 힘들거든요. 여러분, 60kg 갑옷을 입고 다닐 수 있다는 얘기는 60kg 무게 정도는 일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힘이 얼마나 장사인지, 60kg는 가볍게 짊어지고 다닐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힘을 가진 장사예요. 칼과 창이 얼마나 큰지, 또 어렸을 때부터 싸우면서 한 번도 져보지 않은 그런 대단한 사람이 지금 다윗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도발 앞에 아무도 나갈 수 없었을 때, 11절에 보시면 모두 다 듣고 놀라 두려워하였더라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도 나가지 못할 때, 마침 그때 심부름으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던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문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함, 뭐예요? 골리앗 지가 뭐길래, 지가 뭐라고 감히 그 크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멸시하고 무시하냐는 거예요.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여러분, 다윗의 관심은요,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받게 되는 상품에 있지 않았어요.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싸울 때 보면 건들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부모 욕하는 거예요. 부모가 여러분 아무리 잘났든 못났든 부모 욕하는 것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게 자식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고 그의 목자이시고 그의 아버지심을 너무나 귀하게 깊이 경험하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함부로 대하는 골리앗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마음에 부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골리앗이 싸우러 나갔더니 어떻게 해요? 이거 봐라. 새파랗게 어린 것이 나와가지고 화가 난 거예요, 골리앗이. 그래서 내가 너를 찢어서 새의 먹이로 주리라 저주하면서 그를 막 분노하면서 달려나와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아멘. 자, 칼과 창과 단창으로 누가 나왔냐면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골리앗은요, 다윗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골리앗이 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골리앗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해볼 수 없는 골리앗, 그 골리앗 앞에서는 사실 우리는 쩔쩔맵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 현실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골리앗이 있고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지만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 골리앗 말고도 골리앗과 같은 많은 상황들과 현실들이 늘 그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 골리앗은 절대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주먹으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그 골리앗은 그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위대하신 분,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경외함으로, 신뢰함으로, 그게 여러분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경험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타나게 될 때 바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도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뭘 쥐고 나갔냐면요, 물맷돌이 아니고요, 막대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다윗이 쥐고 나간 것은 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쥐고 나간 거예요. 다윗의 진짜 무기는 그거예요. 다윗이 실제로 쓰러뜨린 것은 돌멩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매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번 돌려본 적이 있는데요, 빠르긴 빨라요. 진짜 사실 제대로 박히면 강력하기는 해요. 그런데 갑옷으로 다 무장하고 방패까지 앞에 가로막고 있고 그 싸움에 능한 사람이 피하려고 맘먹으면 그 돌멩이 하나 날아오는 거 못 피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못 피할까요? 분명히 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정확하게 여기 이마에 맞아서 쓰러지고 죽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게 그냥 단순히 돌멩이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이기 때문에 쓰러뜨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골리앗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려고 하지 마십시다. 좌절만 됩니다. 낙심만 됩니다. 마음만 무너집니다.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그분의 능력, 그분을 붙잡고 우리의 무기 삼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상황과 환경, 골리앗을 보지 않고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그 주님이 보이기 시작할 때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그 다윗의 보잘것없는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레라고 아마 들어보셨죠? 요한 웨슬레 워낙 유명한 분인데요, 그분이 목사로 또 선교사로 영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복음을 전하러, 복음 전도 여행을 가려고, 선교 여행을 가려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큰 풍랑에 만났어요.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거의 뒤집어질 만큼, 너무 파도가 세가지고요, 뒤집어질 만큼 그런 상황 속에 처한 거예요. 이 요한 웨슬레 이 목사님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때도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감사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무서워서, 배가 뒤집혀갖고 무서워서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옆에 몇몇 사람들이 무리가 모여서 있는데, 그들을 봤더니 그들이 뭐 하고 있냐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도냐면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요, 참 평온함 가운데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가서 물어보셨대요. 당신들은 겁나지 않냐고, 무섭지 않냐고, 두렵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고요? 뭐가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 배가 안 뒤집어지면 미국 갈 것이고, 이 배가 뒤집어지면 천국 갈 것이고. 아멘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배가 안 뒤집어지면 미국 가고 배가 뒤집어지면 천국 가는 게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 파도 속에서도요,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모라비안 교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분은 주님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그 자리 가운데서도, 풍랑 가운데서도, 그 골리앗 앞에서도 여러분 주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서야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매여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년 다윗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 자녀들 앞에 너무나 큰 골리앗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목사님하고 얼마 전에 얘기를 하면 그런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개척교회 목사님이세요. 성도가 몇 명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주신 기도와 비전으로 기도하고 계신데요, 하나님, 교회에 주님의 복음의 가치관으로, 말씀의 가치관으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대안학교와 같은 학교를 주십시오. 왜요? 아이들이요, 중학생 이상만 돼버리면요, 이미 여러분 가치관이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안 바뀌어요, 여러분. 아까도 이따 이제 광고 시간에도 아마 아동부 아이들 모습을 볼 텐데요, 한 아이가 그런 고백을 해요. 빨리 교회 다시 가고 싶어요. 교회를 너무 자주 못 가고 예배를 교회 와서 못 드렸더니 그리스 로마 신화가 너무 머리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보이지 않는 너무나 큰 여러분 우리 앞에 골리앗들이 많아요. 여러분, 소년 다윗처럼 그 골리앗이 아니라
여러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고 나가는 우리 귀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또 축복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험했던 소년 다윗,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다윗.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돌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고 승리했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기억하고 고백해야 될 줄 믿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끝으로 하나만 붙여본다면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붓듯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선택한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라고 명령을 하세요. 13절 뒷부분에 보시면 그날 이후로, 기름을 부은 이후로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셔서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기름 붓듯 부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도 축복하면서 주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기름 붓듯 늘 함께 해주시는 충만케 되시는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성령님의 놀라운 충만케 하심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축복하며 나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성령이 오셨네. 다른 찬송을 적어놓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소년 다윗처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이런 귀한 자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5월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귀한 자녀들, 어린이들 늘 기도하며 축복하는 귀한 자녀, 부모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이런 자녀 되게 하옵소서. 소년 다윗처럼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도우심과 지키심을 경험하여서 그분을 나의 목자 삼고 평생을 살아가는 귀한 소년 다윗과 같은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 골리앗과 같은 상황, 사람, 환경 만날 때에도 주눅들지 않고 낙심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귀한 소년 다윗과 같은 우리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기름 붓듯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축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머릿돌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책임지시고 인도해 줄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